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반드시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만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복음이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복음이라, 열심을 복음이라, 축복을 복음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걸 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했구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을 약속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새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옛사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견고하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 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동물이었습니다. 뱀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뱀 안에 사단의 속성이 들어가서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동물이 하와에게 왔어요. 너가 말이야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겠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은 그렇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저 친구가 아주 강교하고 간사한 뱀이 와가지고 여자에게 말이야 저 나무의 열매를 먹기만 해봐. 그러면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좀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본인의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들어오기 이전에 본인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말이 어디에서 왔어요? 외부에서 들어왔습니다. 외부에서 아주 강교하고 교활하고 간사한 뱀이 말이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저 나무의 열매를 먹기만 해봐. 그런데 하와는, 여자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아니야, 먹기만 해봐. 그러면 죽지 아니하고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말은 자기 생각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간사한 녀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간사하고 교활하고 강교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해요. 말도 잘하고 또 자기의 말에 간증도 있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내가 시집살이를 얼마나 호되게 했는지 몰라요. 내가 어른 교회에서 새벽이 밤낮처럼, 밤낮이 새벽처럼 아주 열심히 24시간을 쪼개서 충성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간증이 많아요. 강교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교한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람을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 언약 자체를 몰라버려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말씀 선포의 내용이 왜 새 언약인가? 이 새 언약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우리 같이 그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번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걸 먹어버렸어요. 이제 마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생각 자체가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변질될 수 있는 환경이 내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광교한 간사한 뱀이 그렇게 말을 했다. 오늘날은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저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보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바뀌니까 눈도 바뀌는 거예요. 눈도 바뀌고, 그리고 또 목소리도 바뀌는 거예요. 말투도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말이야, 말투도 바뀌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말이야 52평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해도 52평짜리 아파트 알아? 이 뭐 생각이 바뀌니까 이제 목소리까지 바뀌고 말이야, 얼굴도 바뀌고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완전히 타락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이제 사람의 그러니까 사람 안에 나타난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야, 이 판단할 수 있는 눈, 이것이 밝아져 버렸어요. 이에 그들의,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문제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선악도 알고 나의 선악도 알아요. 내가 죽일 인간인가, 내가 천국 갈 인간인가도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의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모르고 이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자기 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 입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 입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구원을 볼 수 없게끔 만든 수많은 이론입니다. 사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침례 받으세요. 침례 받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물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장사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침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려면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 할례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론들이 이제 우리를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부 다 안에서 들려오는 겁니까? 밖에서 들려오는 겁니까? 밖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사상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석가모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석가모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감을 철저해야 된다. 오감을, 우리의 모든 느낌을,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는 것과 아픈 것, 이 모든 것을 절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절제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밖에서 들려왔기 때문에 이 속 사람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거듭나야만이 영혼의 구원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또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또 정치가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와 말이야, 저 사람의 이야기가 내 생각을 막 뒤엎어버리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마음이 막 흥분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새 언약,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속에는 그대로 밖에는 막 흔들리고 밖에는 흔들리고 그래도 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뽑혀 나가 그러니까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것이 뽑혀 나가야 되는데 저 죄악이 저 원죄가 옛사람이 제거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아니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들려오는데 그것을 듣고,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이야기를, 사람의 계명을 계속해서 들어요. 이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을 듣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옛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좋게 안 바뀝니다. 좋게 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선악을 분별한다 말. 선악,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저 악한 사람은 처단을 해야 돼. 저 선한 사람에게는 말이야, 표창장을 줘야 돼. 와, 말이야, 눈이 내려가지고 자동차가 빙글 돌아가지고 자동차 속에 말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리창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서 으쌰 해서 자동차를 이렇게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서 유리창을 깨고 사람을 구조를 했습니다. 니우스에 나와요. 저 사람들 선한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막 표창장을 주고 경찰서장에 와서 말이야 고생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과일 장사라고 얘기해봐요. 과일 추럭이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과일 추럭에서 말이야, 그 비싼 과일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비싼 과일을 쏟아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자기 주머니에다가 넣고 가방에다가 넣고, 또 어떤 사람은 야, 큰 가방 없니? 해가지고 너 큰 가방 가져가서 둘러매고 가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잖아요.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 비난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들어요. 저 악한 사람, 저 사람은 선한 사람. 이것을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판단한다. 외부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 즉 마귀의 습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지금 선악과를 누구를 통해서 먹어요? 사람을 통해서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좋은 사람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94년도에 D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D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가면 거기에 있어요. 근데 내가 가르쳐 주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박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의 비리를 좀 저질렀던 것 같아요. 훗날에는 그분이 좋지 않는 일에 휘말려 가지고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탕 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이 탁씨입니다. 그분이 월간지로 발행하는 책자가 무슨 종교예요. 그래서 그 무슨 종교에다가 그분의 비리를 막 이렇게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고 그 목사님이 막 성질이 확 나버린 거예요. 막 나를 말이야 뭐 어쩐다고, 내가 말이야 뭐 횡령을 했다고, 내가 말이야 어떻게 했다고, 막 그러니까 서운하게 막 판단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서운하게 판단이 돼가지고 막 화를 잔뜩 내면서 그 운전하는 운전기사에게 말이야 막 쏟아내버렸어요. 와, 그럼 나쁜 놈이라고, 마귀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그 귀신이 들렸나, 바알세불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막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악한 쪽으로 막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기사가 말이야 화가 나가지고 그 운전기사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소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숨어 있다가 그 소장이 퇴근하는 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흉기를 가지고 살해를 해버렸어요. 아마 옛날 신앙생활하는 사람, 최근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옛날부터, 과거부터 70년대 80년대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지금 내 얘기가 누구 얘기하는구나 하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요 그 엄청난 사건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외부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걸 선악을 판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 즉
옛사람은 전부 다 사람 말을 듣고 흥분을 하고 사람 말을 듣고 인생을 판단을 하고 사람 말을 듣고 자기 인생을 다 투자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재판을 받는 겁니다.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재판장에서 판사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사람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럼 누구 죽였어요? 마귀 새끼 죽였다고. 마귀 새끼. 예,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는 영체예요. 그 영체가 지금도 그렇게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사하고 교활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원죄라고 그래요. 옛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당에 50년을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는 70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요양병원에 계신 지금 내가 필리핀 선교만 가지 아니했으면 이번 주에 또 내려가서 기도해주고 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내가 필리핀 선교 때문에 못 내려가요. 가서 또 복음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를 하고 또 영접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말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안수해주면은 알아들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 탁 알아봐요. 다른 형제들은 못 알아보는데 나는 확실하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복음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고 또 안수기도 해주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0년 예배당에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구원받지 못하게끔 수많은 이론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어떤 사람은 말이야 요한 이슬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한 이슬레가 무엇이라겠어요? 월드 스코이트 체험에서 말이야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구원받는다. 성령이 받아집니까? 성령이 받아져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구원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칼뱅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 있지 않아요? 그 프랑스 사람, 그 사람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사람은 말이 중생을 얻어야 말이 구원이라고. 중생 있잖아요. 그 중생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제거가 돼야 돼. 제사함을 얘기해요. 이 제용서함을 받으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데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사실은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했다. 이걸 믿으면 구원이라 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복음을 믿느냐 이게. 사람들은 그 복음을 잘 몰라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 언약이 복음이고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이니까 이걸 믿어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예배당 다녔으니까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제사함을 받았어. 제사함이 구원 아니에요. 제사함이 구원 아닙니다. 거듭남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제 구원의 문턱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피를, 새 언약의 피를 뿌려 주셔야만이 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악 덩어리가 빠져 나가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턱에서 전부 다 사람 소리 듣고 서버려요. 구원의 문턱에서 누구 소리 듣고 서버린다고요? 사람 소리 듣고 서버려요. 구원 좀 받으려고 하면 꼭 사람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들하고 좀 대화 좀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처럼 있잖아요. 집에 앉아가지고 밥도 먹고 책도 보고 잠도 자고 그리고 운동도 혼자 하고 등산도 혼자 가고. 요즘은 등산 혼자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같이 다닐 때는 시끄러워가지고 아이고 뭐 내가 어쨌냐. 또 친구들 만나면 진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왜냐면은 와 이번에 말이야 아파트를 샀는데 2억이 올랐다고. 그래서 날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2억이 올랐으면 말이야 나는 2억 오른다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커피 안 사더라고. 결국에는 내가 사. 밥도 내가 사고. 아니 나는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이 말이야 밥 사고 커피 사면 되겠어? 지네가 사야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밖에서 들려오는 말이에요. 밖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고,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수많은 이론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또 사람을 통하여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조그마한 교회 말이야, 그 지하실에 가면은 말이야, 그 9원이 있냐? 뭐 10원이 있냐? 어디 저 큰 교회를 가야지. 저 큰 교회가 말 삐까뻔쩍하지 않냐? 그 눈에 보이는 저런 데를 가야지만, 또 그 소리 들으면은 이제 저 정신이 없습니다. 맞아. 내가 이런 조그마한 교회 말이야 다니면 되겠어? 우리 집 앞에는 말이야, 교회가 얼마나 큰지 엄청나게, 그거 말이야, 사람들도 1000명이 모이는데, 그래, 뭐 그 소리 들어오면 이제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의, 그 생각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고, 본래 자기 생각은 그게 아니야. 본래 자기 생각은 아니야. 나는 우리 꿈 있는 교회 한정혜 목사님 말씀을 먹고 내가 정말로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 그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근데 밖에서 들어온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바뀌어버린다니까. 바뀌어가지고 맞아 그렇게 돼. 그래가지고 눈이 밝아져. 무엇을 먹고 그 생각을 집어먹고 눈이 밝아져서, 맞아, 이제 내가 보지 못했던 막 그 이론들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막 보여요. 맞아, 저 사람들 막 저기 대형 교회는 말이야, 대통령도 다니고 장관도 다니고 그래, 막 그렇게 뭐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면 안 된다니까. 오직 누구만 보여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사람이 타락을 해버렸는데, 이 사람을 구원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하면, 이 두 번째 언약하고 새 언약을 마귀가 가려놔 버렸어요. 다 해라. 돈도 많이 벌고 아주 그냥 사람들 많이 만나서 출세도 하고 그래라. 근데 이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은 절대 보면 안 된다. 너 이거 보면 큰일 나는 거야. 막 이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지를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보겠습니다. 이거 제일 사함까지만 딱 멈춰버려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 저걸 봐야 되는데 저 이름은 안 봐. 저 이름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두 번째 새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죄 사함만 보다 보니까 십자가를 믿으면 죄 사함 구원을 받는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루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래, 저것이 부어져야 돼요. 우리 심령에 저 새 언약이 부어져야만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제 전도를 했어요. 꿈 있는 교회 가 보니까 말이야, 한정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맨 새 언약 하는데, 한번 가서 들어보면 어떻겠느냐.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은 왜 새 언약만 하자고. 그럼 무슨 언약을 얘기해요? 헌 언약 얘기할까요? 새 언약이 이제 구원을 주는 건데, 근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그런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보겠습니다. 이게 뿌려져야 돼요. 새 언약의 피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대의 초혼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입니다. 15절까지 읽을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와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저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계속해서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 아멘. 14절 다시 한 번 더 봐요. 14절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 죽은 행실,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영이 죽어가지고 밖에서 들려오는 이론, 말,
정치, 문화, 사상, 종교, 그것이 밖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쪽으로 홀랑 가버려요. 그게 로마서 7장의 내용입니다. 홀랑 그쪽으로 가서 죄의 법 아래로 빠져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계속해서 다시 밖에서 들어오는 그 이론, 생각, 계명, 사람들의 말들 이걸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부딪혀갖고 또 싸워. 그리고 다시 져서 또 밑으로 내려와 버려요. 이걸 평생 하다가 죽는 겁니다.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도 그러고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도 이미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나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예배당에 오히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양심이 더 굳어있는 사람이 많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피가 저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드린 저 그리스도의 피, 저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새 언약의 피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영속에 뿌리 박혀 있는 애굽의 수치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구나. 두 번째 언약밖에 없구나. 그 두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도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땅으로도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 바다 멀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바울은 그것을 재해석을 해서 복음이라고 했는데 로마서 10장 8절, 6절부터 8절, 우리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 7절입니다.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계속해서 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내 안에서 믿음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저 믿음의 말씀을 말씀하신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중보자라니까. 중보자.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서는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내 영이 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대신 내 영, 내가 이제 거듭났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전부 다 이 생각과 마음이 밖에서 들려오는 것에 막 난리를 해요. 아니, 미국 보면 그러지 않아요. 막 미국에도 요즘 뭐 시위를 하더라고요. 폭력 시위는 아니고 아름다운 시위를 하는 거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은,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 즉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밖에서 들어와서 속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이제 거듭났어요. 우리 꿈미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거듭나다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내 영에서 무슨 마음을 갖고 무슨 생각을 갖고 나는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대신 중보자니까 중간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중간에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중간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을 막 중간에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중간에서 이야기해 준다니까. 중매쟁이 있잖아요.
어떤 처녀가 정말로 예뻐요. 그런데 여기에 혹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시집을 보내야 되겠는데 중매장이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저 산에서 나무하고 사는 총각한테 그랬어요. 내가 정말 예쁜 여자가 있다. 그런데 정면으로는 보지 말고 옆으로 봐라. 그러니까 옆으로 보니까 진짜 예쁘거든. 45도로 사람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정면으로 보면 여기 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있지 않습니까? 날 잡아가지고 바로 결혼해버려요. 요즘은 뭐 2년, 3년 사귀지 않습니까? 날 잡읍시다. 그래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막 하려고 막 서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 사람아, 그래도 그렇지 부인 될 사람이 잘 봐. 혹 잘못 볼 수가 있으니까 잘 보시라고. 그래, 아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첫날 밤이 됐는데, 이제 남자가 있잖아요. 막 옷도 벗기고 말해, 쪽도리도 벗기고 말해, 어떻게 그래도 보다 확 보니까 여기 혹이 막 이만한 혹이 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말이야 뛰어나와서 중매쟁이에게 뭐 따진 거예요. 아니 말이야 내가 저런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중매장이가 큰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 말이야 내가 잘 보라 그랬지. 혹 잘 보라 그랬잖아. 혹 잘 보라고 그랬더니 혹을 못 봤어 그 친구가. 그러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중매쟁이가 이런 일을 하는단 말이야. 그 세상 중매쟁이는 아주 속여가지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서 양복 한 벌 얻어 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얻어 먹는 것이 아니라 얻어 입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중보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강구해진다니까. 우리 형편과 처지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안단 말이에요. 그분이 중보자라고. 그분이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믿음의 저기 두 번째 언약이에요. 이해가 되죠? 저기 두 번째, 저걸 구원이라고 해요. 두 번째 언약. 그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다가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더 좋은 언약이 있어요.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첫 것이 무효함에 따른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8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9절입니다. 9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계속해서 다음 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우와,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다 이제 기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게끔 역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교리를, 사상을, 이론을, 또 특별히 각 교단에는 교리가 있어요. 뭐 장로 교단에는 장로 교리가 있고, 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 그랬고 문답서가 있습니다. 또 로마 캐토릭에도 또 교리가 있습니다. 다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가 사람이 만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그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한 달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500을 벌까? 이 자기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500 벌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 1000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옛사람이 이제 거듭나려면은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 이것밖에 없다니까. 근데 이걸 몰라버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걸 몰라버리니 이걸 모르고 그냥 충성하세요. 마음이 답답하면 기도하세요. 아이고
우리 딸이 이번에 이혼하게 생겼어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아니 당신이 만약 구원받아 버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교회가 되어 버리면 그런 일이 안 생긴다니까요. 천국인데 천국이 이혼하는 거 맞습니까? 천국이 거지처럼 사는 거 봤습니까? 천국이 말이야 돈이 없어서 말이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꾸는 거 봤습니까? 천국이 말이야 집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 봤습니까? 천국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확, 그래서 구원과 거듭남이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봐요. 에베소서 4장. 하나님을 따라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그렇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그러니까 아무리 뭐 그런 소리 들어와도 우리 내 안에 계신 중보자를 흔들지를 못해요. 다시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들려와도 막 그리고 요즘 막 TV 뉴스 보면 막 정치 문제 때문에 사람들 엄청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그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막 거듭남으로 말하면 계속해서 생명이 자라나면 좋습니다.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사는가 보다. 내가 지난 주일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구나. 나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뭡니까? 천국 되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중보자, 그 중보자가 나를 대신해서 다 변호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다 심판대 앞에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봐요. 5장 10절 보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어둡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믿어. 이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또 목사님 무슨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열심을 내면 되는 거지. 열심 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서서는 내 핑계면 대면 안 돼. 내 핑계 대면 나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딱 서버리면 아주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려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중보자라고 그랬죠. 거기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준다니까. 나를 한정희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분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다고. 그분 말이야 빛으로 살았다고. 빛의 열매를 맺었다고. 빛의 자녀로 살았다고. 변호해 준다. 여러분 그 변호사 없이 재판 받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섬겼던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과거에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엄청나게 이제 실력이 좋은 사람인 줄 착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그 모든 거 변호사가 써야 할 그걸 자기가 다 썼어요. 그리고 3심까지 가서 져버렸어요. 중간에 변호사 쓰면은 이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자기가 이길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상대가 완전히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변호사를 썼던 사람이 이겨버렸다니까. 여러분 안에 변호사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어요 그래야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 보겠습니다. 18절까지 읽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을 준다고요?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동시에 했어요.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위하여서 큰 일을 할 겁니다. 지혜가 자라고 총명이 자라고 몸이 건강하게 쑥쑥 자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되 특별히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큰 일을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카네이션 있잖아요. 다 달았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 다 받으셔죠. 이렇게 카네이션 안 받으신 분도 다 합쳐서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에 같이 참석한 여러분들도 과일 잡섰잖아요. 과일 드신 모든 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건강하게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